학교 다니다 보면 항상 하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일입니다.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한 과정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동일한 학교에서 동일한 선생님을 통해서 동일한 학습 내용을 배우게 되지만 또 학생들마다 제각각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시험을 치르시지 않아도 우리 각자의 믿음 정도가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된 많은 영적 피조물, 영적 존재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천군 천사들이 그러하고 또 타락한 천사들, 흔히 말하는 악령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들 존재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분명히 확인해 보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다면 그분의 심판 역시도 공의롭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타락한 천사들은 왜 자신들에게만 이처럼 냉혹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질 기색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의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이 타락한 영적 존재들은 아주 면밀히 살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공의로우신가를 확인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공의롭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얼렁뚱땅 넘어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에 나타난 사단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불어닥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에 대해서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을 테스트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테스트해요. 근데 그 시험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방을 합니다. 낙방을 하면 낙방의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의 영적 긴장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깊이 새기십시오. 전쟁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그만큼 평안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사실 삶이 힘들고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말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삶이 복잡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삶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영적 긴장감은 자연 느슨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일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 방심, 영적 태만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영적인 그런 상태로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한 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안일함으로, 나태함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은혜 베푸실 때에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마십시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일수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때 더 기도를 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간혹 우리의 삶을 때로는 복잡하게도 만드시고 심지어 심각한 고통에 이르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계속 가지는 것이 나에게 복인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도 기도하는 사람, 예배의 자리를 찾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가 전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일도 그렇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긴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늦추는 순간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지금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약된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늘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서 마침내 멸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늘 일깨우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삶을 주실 때 더 위험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더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뭔가 형통하고 평탄하고 뭔가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잘 진행된다? 더 긴장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테스트할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는 죽을 때까지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 긴장감을 높이는 주기 위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학생들을 낙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낙방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어려운 시험을 하면 할수록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최종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은 다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 서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지금 우리의 지금의 상태가 지금의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점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합격점을 받아야 돼요. 성도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전부 구원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9장 27절에 한 이 말은 우리를 향한 말이 아니라 불신자를 향한 말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는 말씀이에요. 모두는 죽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예외는 없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합격점을 받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낙방시켜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합격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러나 그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야 돼요.
이 약속이 있다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서 우리가 서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계시록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이요. 또 다른 하나는 생명책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관해서는 일일이 행위책에 세세하게 다 기록됩니다. 다만 그 행위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언약을 믿는 믿음,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명책에 있어요. 그게 생명책에 나온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에서 승리한 자의 이름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 생명책에서의 이름은 지워질 수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은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뭐하지 아니하고 지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깊이 새기십시오. 지우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왜 썼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지울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 지울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사람들의 명단을 말해볼까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데마,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안수 집사로 뽑혔던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 니골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안일하게 하지 마세요. 목사기 때문에 다 괜찮다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과거에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훌륭한 목회를 했어요.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많은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말년에 타락했어요. 그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워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해야 되고 나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날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합격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과거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엉터리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습니까? 그렇게 그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를 걱정하세요. 내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세요. 그 이름을 지우고 새기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영적으로 안일해. 신앙생활을 아주 안일하게 해요. 뭐 괜찮겠지 뭐. 뭐 예배 빠지는 거 뭐 어땠어.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를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간 적이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놀라운 것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외에 흘러오는 그 외경이라는 책 속에는 바울의 계시록도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책에는 바울이 하늘나라의 천상의 모든 사건을 보고 지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바울이 나는 잡은 것도 아니고 달려간다라고 그랬어요.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언제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만만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들을 결국 여러분 시험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합격점 주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시험, 저런 시험,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별의별 복잡한 이야기 다 줍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믿을래? 마치 야곱이 약국강변에서 고관절이 박살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는 이제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너는 승리자야.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영적으로 방심하고 방만하고 나태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 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수준이 우리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무너졌어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영적 가시 같은 존재를 감사해 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할 사람은 아니고 대상은 아니지만 나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에게는 심각한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3번 기도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형식의 3번인 줄 아는데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나의 능력이, 바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별의별 가시를 다 줍니다. 인간 가시 주시죠. 환경의 가시 주시죠. 참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시들이 많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줬느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또 가시와 같은 환경이나 상황이 지금 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긴장감을 더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가시는 언제 뽑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뽑혀요. 더 이상 그 가시는 여러분 주변에 영원히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이 땅에서만 잠시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구나.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영적으로 긴장하시고.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젊은 사람들 빼고 많이 살아봤자 50년일 거예요. 50년만 참으세요. 영원한 시간 안에 50년은 1초도 아닙니다.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